5월 27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장, 통합은 11장입니다. 찬송가 42, 통합은 11.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통합은 172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망가졌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망가진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은총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들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하지 않게 해주시고 슬퍼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가 그들의 모든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몸으로 아파하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으로 마음으로 고생하는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다시 평안을 얻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크렘부르크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일터의 현장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함을 통하여 능히 잘 견디고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려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이 입술 가운데 성령 하나님 두루마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 이 한 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27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사람을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덮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에 대한 교훈과 믿음의 도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다음에 여기 본장에서는요, 믿음의 행함을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사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실천이라는 주제 아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독특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의 서신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게 있는데 행함입니다. 행함. 1장 22절에도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오늘 여기 본장에서도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으로 증명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를 삶으로 증명하는 실천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야고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1절부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모로. 참된 믿음에 수반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나 병든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셔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야고보는 오늘 여기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미 야고보와 같은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형제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된다. 요새는 외모의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고치는 거, 뭐 성형수술로 그냥 이렇게 변하니까 본래 원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변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외모에 따라서 이 사람의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하고 편애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외모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고 하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한다고 하면, 사람을 외모로 편애한다고 하면 정말 영광의 주를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 태어나셨거든요. 오늘 여기 낮고 천한 사람, 비천한 자를 무시한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래, 주여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의 줄이시는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벗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껏 지극히 작게 보이는 그 형제에게 얼마만큼 이렇게 했는지, 내 주변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형제가 바로 형제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외형으로, 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실제적인 예가 이렇게 나오죠. 2절 4절에 보면, 2절로 7절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대하는 걸 보면서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부자가 왔단,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은 돌아보아서 아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좀 앉으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르기는 야 거기 섰던지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직접적인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런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한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성도들끼리 경제적인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학식 정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피부색으로, 미모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좋은 훌륭한 인격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많이 배운 학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인격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 부자가 아니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훌륭한 인격과 덕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경건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의 의와 선과 진실과 그 삶을 통한 도덕성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단지 그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무지하고 악한 일이다. 우리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라고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라고 더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편견 없이 똑같이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5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케이스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는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겁니다. 둘째, 부자들은요 안 믿는 부자들은 성도들을 압제하고 회방하기 때문에 그들은 법정으로 쉽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돈에 손해가 나면 언제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잘했는데 한 가지, 오늘 여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해버리면 그러면 다 범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되는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한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한 법을 어기면 죄를 짓는 거고 율법이 범죄자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첫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마태복음 22장 35절로 3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율법은 모든 율법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엑기스입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최고한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범죄자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아니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아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보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 네 번째, 우리는 자유의 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법이라는 것은 복음은 우리가 죄와 지옥과 형벌과 율법의 속박과 위협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된,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공짜로 받았는데,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천국에 가든지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우리가 선악간의 그 몸으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기 때문에,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거하든지 죽든지 하여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른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로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네 가지 예화를 통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이것은 문제제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이 정말 좋은 자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냐? 도대체 내가 주의를 잘 지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래도 주의를 잘 지켜야죠. 첫 번째,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에서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15절로 17절에 우리에게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에게서 말만 그럴싸하게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볼 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압니까? 열매를 봐야 되잖아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자두나무에는 자두가 열리고, 딸기에는 딸기가 열리고 등등.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의 씨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산 본어겐된 중생한 영혼의 씨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선한 행위로 좋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적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열매를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심어놓고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해. 3년 뒤에 왔는데 없단 말이에요.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왜 땅만 버리냐?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좋은 열매가 없다면 삶으로 실천되는,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아마 그 사람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것인가? 두 번째, 귀신들이 믿음입니다. 귀신들의 믿음. 여기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어요? 믿을 수도 없고 그냥 믿고 떨기만 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믿는다면 행함도 따라야 된다. 거룩한 씨가 속에 있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생명의 씨가 있다면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여기 귀신들도 알고 있는, 즉 그런 정도의 지식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식적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이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귀신은 구원 얻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옮겨져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세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이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17년쯤 지나서 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약 100km 정도,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100km 정도인데 3일 길을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서 그 다음날 즉시 준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나귀의 장작을 싣고 종과 함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장작을 피고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잡으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강조했는데, 오늘 여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확증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벗이라 한 걸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건지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네 번째, 기생라합의 믿음입니다. 기생라합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기생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접대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해서 구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하나님을 믿고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구원받는,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라합 또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론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만 그럴싸하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 또 귀신들도 아는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 다음에 기생라합의 믿음. 이 네 가지 질문, 네 가지 예화를 통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에는 반드시 거룩한 씨, 중생한 본어겐된 중생한 영혼이 있는 그 씨 속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야고보서 2장에서 3번씩이나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로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그 교훈과 모순이 됩니까? 그래서 고대 뉴턴은 이 야고보 서신을 갖다가 이신칭의 사상과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그래가지고 정경성을 부인했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좀 호의적이긴 했어요. 야고보와 유다도 서문에서 야고보서가 초대교회에 의해서 거절당했지만 나는 그것을 좋은 책으로 추앙한다 라고 야고보서와 이 교리, 그 야고보서 그 글에 페이지 395, 396페이지에 강론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칼빈은 루터보다는 이 야고보 서신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는데 기독교 강요에서 야고보는 어떤 방식으로 의롭게 되는가를 논의하지 아니하고 신자들에게 선행을 맺는 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야고보가 중요한 여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에 대해서는 이미 칭의를 받은 아까 수신자가 누굽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잖아요. 이미 믿는 자들입니다. 중생된 사람들. 그래서 칭의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행함을 강조한 것이고 바울은 칭의의 원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조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떤 거기에 행함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칭의의 결과로서 행함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칭의의 원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전에 칭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지 다른 어떤 선행의 전제 조건이 없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14절, 16절, 27절, 로마서 4장 1절, 5절에 있는 이 신칭의 사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바울에 의하면 칭의는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게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야고보의 칭의는 이미 구원받은 믿음이 전제된 행위의 결과로서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에 대한 진술, 지적인 동의가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로 맡기는 전인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지식적인 믿음, 이거를 반박하고 행위에 대해서 이미 믿는 자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지식은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믿고 떤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양만 있고 믿음의 능력은 상실한 그거에 대해서,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아주 날카롭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의 말하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믿음이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가 다를 뿐이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말했듯이 믿음의 뿌리인 칭의의 원인으로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칭의의 결과를 얻은 사람이 당연히 이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 선행의 열매, 그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는요, 우리가 주의 동생 야고보,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늘 이 서신을 쓴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총회의 의장직으로 있을 때, 감독으로 있을 때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죠. 근데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면서 의견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공회에 요청을 해서 이것을 의논하자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교회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 일, 이런 것들을 다 선교 보고하고, 그때 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도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말을 마치고 나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게 지금 이 구원 얻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서신을 쓴 야고보가.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게 하고,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행, 결혼하기 전에 결혼했어도 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하나님은요, 이 정식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해소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음행은 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피가 어떤 사람들은 뭐 에너지다,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사슴피를 먹느니 이렇게 먹는데 그 병균이 드글드글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안 먹는 게 좋아요. 피를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하지 말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 예루살렘 공회에서 대표를 선출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내요. 누굽니까? 유다와 실라를 보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공포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단지 우상의 제물과 그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 이튿날에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AD 54년에서 68년경, 당시의 통치자가 로마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한 그런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1장부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삶 속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면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말만 그럴싸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의 씨가 있다면 정말 그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삶으로 실천이 되어 삶으로 증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통합은 338. 주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갚아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키고 일터 현장을 짓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거는요, 이번 주는 또 교회에서 1시에 우리 1시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교의 교제는 안에서 우리가 식당을 쓰지 못하게, 부엌은 쓰지 못하도록 해서 밖에 나가서 김밥으로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월 11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연자매가 한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데 송별식을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또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참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